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나면 이제 회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를 무슨 다 처벌하자고 끄집어내고 뭐 싸우는 게 아니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회복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와 제도와 토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피해자, 가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은 무엇이 있을까? 회복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상을 살아갈까, 그 모습이 다시 구현되는 게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게 완전히 없어질 듯이 이게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험과 시간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상처가 흔적이 되는 거다. 이제라고 이야기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회복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는 회복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 내가 다시 뭔가 더 성장하거나 더 밝아지거나 뭐 이렇게 지향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본인의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성폭력이라는 것들은 어떤 나의 경계나 어떤 것들이 침해당하고 침탈당하고 이제 나로서의 존재로서의 나를 상실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 앞에 결국에는 나를 더 찾아가는 것, 내가 나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혹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될 수 있고, 또는 연합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많은 교회 성폭력 피해자 중에 굉장히 이타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교회의 지향점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 안에 있는 나로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발견해 가는 것들에 훨씬 더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이제 이타성, 우리를 이제 조화롭게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 과정, 나일 수 있는, 철저하게 나일 수 있는 사람이 건전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고 나를 더 찾아가고 싶은가,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법적인 정의도 중요하고 나로서 말하기도 중요하고 공론화도 중요하고 또는 뭐 상담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피해자 주체성을 이제 다시 세우는 게 피해자 회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피해자 주체성이라는 게 그 권김현영 선생님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네네네. 그 책에 이제 피해자 주체성이 생존자에서 피해자에서 활동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생존자는 생존하기, 그러니까 피해 경험을 입고 나서 생존자로서 생존하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 경험을 말하는 피해자의 주체성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 피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인가를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고, 피해자 주체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를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회복과 자기 주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 같고, 거쳐야 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뭐 가해자라고 모든 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가해자의 회복 같은 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가해자 회복 얘기는 저희가 이제 교회나 노회에 강의를 갔을 때 꼭 질문으로 나오는 코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회복적 정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송풍 사건도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가해자의 이 회복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답을 정해놓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저희 센터도 당연히 가해자가 뭐 그 가해 행위로 인해서 삶을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단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회복적 정의도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책임, 배상이 기반이 됐을 때 이제 가해자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회복이나 가해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가해자의 회복을 먼저 얘기하셔서 그거는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가해자들이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사과나 책임지는 행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회복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해자를 용서하실 수 있죠. 있는데 잘못을 잘못이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뭐 가해자도 사람인데 뭐 앞날이 걱정되지 않느냐, 뭐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 뭐 남자라면 유혹에 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잘못을 뭐 한두 번 저지를 수 있는데 인생까지 망가지면 되겠느냐, 이런 말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가해자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해자에게 너무 성급하게 회복 내지는 용서, 뭐 회복적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해자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해자에게 빼앗는 그런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용서, 치유, 회복은 피해자의 시간 안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그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간 다음에 그 용서나 회복을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놓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해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해자의 회복은 그럼 뭔가 그 사람이 그 위치로 다시 그 힘과 권력을 갖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회복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순례의 여정을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저희가 회복이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본인의 의도든지 비의도든지 누군가에게 그게 뭐 상처나 또는 폭력이 되었다면 그거를 과감히 내려놓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인으로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회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해결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영혼 없는 사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그 해결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가 그 지위 그 자리에서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을 했다면 그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권력을 그럼 언제까지 박탈할 거냐, 3년이냐 5년이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은 공적인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설교의 자리나 외부 기고 활동이나 이런 공적인 활동을 상당 기간 상징적으로라도 금지시키는 좀 그런 강력한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과했는데 해서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간증집 내고 뭐 이렇게 회고록 내고 이러면서 다시 짠 하고 등장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법적인 해결이나 분명한 금전적 보상이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사실은 해결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하면 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끝맺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맺음이 없다면 가해자에게도 계속 평생에 따라붙는 꼬리표처럼 아까 책임지는 일이 없고 사과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이 가해자도 어떤 가해자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가해자에게도 이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게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정말 가해자 회복에 진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 얘기는 진짜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또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너무 고립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달지 이러면 피해자는 영원히 그 피해 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가해자는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가해자의 조력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다. 공동체에서도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이제 지향해 가야 되는데 대신 막 이렇게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면 큰 위기다. 우리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들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가 싸움이 전혀 없고 한 사람도 교회에서 탈출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우리 안에 일어난 폭력들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고 찾아가내고 그것을 위해 분투하면서 열심히 논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뭐 몇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공동체의 회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어떤 숫자적인 결함이 없는 것 혹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회복에 대한 우리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되게 조심스럽게 때로는 그게 좀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뭔가 다시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피해 사례나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고 이게 잘 회복되었다 하는 모범 사례를 사실 보기 드물어서 좀 참고해볼 만한 좋은 그 회복과 해결의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서 완벽한 어떤 사례를 딱 해줬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그 정답이 한 사건에 있지 않고 여러 계속 과정 중에 흘러나는 모든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예전에는 뭐 전혀 공론화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공적인 과정으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훨씬 더 피해자와 미투 이후로는 피해자와 공감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은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을 발생했을 때 같이 논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시는 분들, 옛날에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라서 공동체 일을 멈추고,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린 결론들이보다 해석들을 외부에 같이 공개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가다면 우리가 뭐 이게 완벽해요라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정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원함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듣기라고 하죠. 표면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 뒤에 숨은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듣고 그 의사를 공동체 내의 해결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이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조직 문화도 다시 들여다보고 문화를 다시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좋은 사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문화나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영업시간입니다. 네. 먼저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 또는 성윤리에 관한 것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선언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폭력과 성희롱은 우리 공동체와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라는 선언과 결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기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들도 계속 전문적인 교육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받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실은 제도나 절차가 있어도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인식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섬세하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찾아가는 교육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계와 관련된 교육,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공동체의 문화를 돌아보는 어떤 교육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의 교육들, 혹은 민주적인 소통의 문화에 관련된 교육들을 함께 받으면서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서로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들을 해놓는다면 상당히 성폭력에서는 조금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문화, 좀 가깝게 형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저희가 사례에서 보면은 한 70% 가까이는 교회에서 어떤 위계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들로 보여요. 70% 대다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양관계에서 이제 목회자라던가 혹은 교사, 학생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에서 교사라던가 혹은 리더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교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권력은 권력으로 인식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해서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교육들이 특히 리더십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목사님들, 리더십들, 교사분들, 교회에서 혹은 어떤 위원회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는 굉장히 특히 더 여성들에게 이타적인 것, 순종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신앙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에만 연습이 이제 특화되어 있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자기 주장을 하는 것,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금기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그것들이 제대로 표현되거나 연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혹은 성과 관련된 교육을 다 이거는 금기시되는 거야. 몰라야 돼 라고 해서 20살 되면 다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20살 되면 니나 혹은 어느 나이가 지나면 너는 이런 경험도 없어? 이런 것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 20대 갓 성인이 된 20대 이제 초중반의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어떤 이해나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교육받지 못한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들을 혹은 자기를 방어하는 부분들,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강의식과 정보 전달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정보 전달에서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제 말하고 훈련하고 몸에 익힐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그런 성평등한 교회 문화 확산이 성폭력 예방에 제일 중요한 그런 반석각 같은 그런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장벽이랄까요? 그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어떤 성교육이나 이런 문제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시는 교육들이 교회에 맞추어서 좀 그 필요한 개념들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사실은 저희 교육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이미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 모두 세미나 하는데 서로 이제 짝지어서 칭찬을 해보시라고. 서로 상대에게. 근데 칭찬을 하는 건 교회에서 굉장히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굉장히 인사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다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성은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우세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 그럼 나쁘냐? 근데 되게 성별화되어 있어요. 여성은 외모에 대해서 또 남성은 능력에 대해서나 이렇게 되어 있고 외모에 대한 칭찬이 결국에는 성적인 어떤 발언으로 이어져서 너 너무 예쁜데 오늘 뭐 데이트하러 가니 내가 너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내가 젊었으면 이렇게 하면서 성희롱적인 언어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칭찬을 해보자 하면 이제 나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그런 이야기들은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칭찬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하고 이제 체화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다 성교육 밖에서 배우는데 이미 뭐 유튜버 보면 다 알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성애 같은 게 굉장히 소비주의적인 성 혹은 누군가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이제 대상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남성이 소비하는 성과 관련된 어떤 영상들 혹은 뭐 다른 교육을 위해서 지어진 영상들 이게 다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은 뭐고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질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는 그 공동체 소속이 아니니까요. 내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생각을 맞춰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이 말이 불편해. 이 사람은 이 말에 모욕과 혐오감을 느끼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될까? 혹은 누군가는 이런 접촉과 이런 방법의 인사의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 그런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좀 평등하게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장로 안수는 이제 남성만 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 성평등한 교회 문화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례들 많이 나왔는데
성폭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자칫하면 이제 펜스룰처럼 맞아. 이제 주변에 여성들을 두지 마라. 뭐 네네. 여성들과 함께 일하지 마라. 옆자리에 앉히지 마라. 문 닫지 마. 이렇게 이제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사실 성차별이고 이 성폭력을 이 수면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세세한 기준을 각자가 좀 경험에 의해서 좀 기준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회화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길 한가운데서는 바지를 내리면 안 되는구나, 내지는 뭐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신호를 건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부딪히면서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펜스룰이 정말 안 좋은 게 그 감각을 익힐 기회를 완전히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말할 기회나 뭐 무엇을 결정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치를 잘 챙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듣고만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멈출 수 있는 용기 내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센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눈치와 센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데 정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좀 참고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 외모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되게 그냥 이렇게 흑백의 논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회색지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어떤 이 전체 성인지 감수성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조직 문화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농담에 대해서는 웃을 수 있고 어떤 농담은 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이 공동체 안에 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그 수위라는 게, 농담이라는 게 점점 이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거라서 좀 이 공동체에서 갑분싸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인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도 이 질문 교육 때마다 엄청 많이 받거든요. 이제 목사님들 가이드를 주십시오.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쉽고 편한 방법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쉬운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쓴소리 하시는 분을 꼭 옆에 두십시오. 많은 분들을.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 했는데 그거 좀 차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말 하는데 저 좀 기분 나빴어요. 목사님 그건 농담 아닌 것 같아요. 수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하셔라. 내가 안전장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라.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빨리 주변에 만들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라. 교회 안에 그런 자매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진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 괜찮아? 이런 발언 괜찮아? 이런 요소 괜찮을까? 라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어떤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자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농담을 다른 성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도 괜찮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청년한테 이런 여성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농담으로 소비되는 것인가? 오늘 너무 아름다운데 너랑 데이트하고 싶네 라는 것들이
다른 상황, 다른 사람에게서는 용납되는 것들인가? 혹은 이상한 건가? 그게 이상하다면 이 관계에서 하는 것들도 이상하다라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시작하는 얘기들은 다 하면 안 되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 중에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혹은 이건 요즘 사람 불편하지,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은 하지 마셔라 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걸 정해주는 게 굉장히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질문. 그래서 문제가 생긴 목회자, 사고를 친 목회자나 뭐 신학자, 찬양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례가 생기는데, 이런 분들한테 받은 은혜, 또 이런 분들의 책, 이 설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센터에 종교적 그 권위로, 그러니까 이 치유 안수 기도로 인해서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이제 주변인들이 그 치유 안수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진짜 치유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간 그 사람의 뭐 책이든 뭐 능력이든 뭐 음악이든 이걸 접했던 사람도 넓은 범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 기준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우선 이제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몰랐던 시절에 소비했던 것들, 그러니까 접했던 것들은 그 자체로 이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절마저도 부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시절에 뭐 받았던 영향이나 뭐 은혜는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인정하면서 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안 이후에는 영상 기법에 보면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페이드 아웃의 시기를 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격적으로 그 상대를 막 악마화하거나, 그다음 이걸 소비했던 나 자신을 뭐 혐오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전격적으로 다 갖다 버린다던가 불태워버린다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런 의식도 저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좀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책이나 우리가 이제 영향받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나 좋은 영적인 영향력들은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세계를 떠남으로 해서 더 넓은 세계를,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시절과는 좀 잘 헤어질 수 있는, 좋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의식들은 좀 반드시 한 번씩은 거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내 인생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계속 향유를 하고 싶다, 내지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별론데 어느 시기에 나왔던 그 책은 두고두고 인용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또 다른 분들도 다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뭐 인용해야겠어 뭐 이러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게 막 정말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은 페이드아웃의 그런 의식과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걸 만약에 계속 인용하고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함께 계속 인식하고 각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책의 저자나 뭐 내지는 어떤 음반을 발행한 사람의 뭐 성적인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공적인 공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독자나 그걸 이제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모른 채,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서 갑자기 어떤 찬양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가 갑자기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알고 봤더니 성 문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외부에 공표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공적인 저작물 같은 걸 낸 분의 경우에는 독자가 그걸 정당하게 그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는 남겨두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계속 향유하든지 멈추든지 판단을 할 텐데 그 판단의 기회마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좀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피해자분하고 상담을 하니까 피해자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나의 신앙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래서 막 설레고 뜨겁고 하나님을 막 더 알고 싶고 그 모든 통로가 되었던 목회자에 대한 성폭력을 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뜨거웠던 시간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피해와 고통과 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계속 그 가해자와 결부되어지고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해서 연쇄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둑 끊어내고 싶은데 싹둑 끊어내면 내 인생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그 모든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이고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 맹점 사이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그 가해자의 어떤 통로적인 사용을 그걸 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 되게 힘들고 사실은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나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뜨거운 경험이라면 그게 사람이 뭐 억지로 해서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들을 내가 계속 향유함으로써 누군가 이게 계속 뭐 주변에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를 답습하게 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된다면 이것들을 개인적인 문제 안에서 나는 은혜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절대 다 금기시 시켜야 돼, 보지 말아야 돼라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내 은혜와 내 어떤 그런 기억이나 내 향유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그 고통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좀 이제 배려랑 돌아봄 같은 것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풀리지 않은 그 의문들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폭력센터에 질문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상담 요청도 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교육도 요청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 컨텐츠로 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 오늘 이야기가 좋은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